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3과 구역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구약 성경 공부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갈로 1번에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윽박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42절과 43절 토대로 보았을 때 앳된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 한번 버럭 질렀을 뿐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색이 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래도 최후의 보류인 사울 왕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사울마저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자와 생쥐가 1대1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였습니다. 갑옷 무게만 해도 60kg 엄청난 무게가 있는 젊은 남자가 입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무거운 갑옷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자루는 세계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양치는 소년의 복장 그대로였고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골리앗이 볼 때 젖비린내 나는 소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이 볼품없는 소년을 업신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지 다윗의 내면을 전혀 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경차를 타고 고급
식당이나 호텔 등을 가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차에 누가 타고 있느냐는 관심이 없고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철저하게 자신의 큰 몸집과 큰 키 그리고 무기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것은 자신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관로 2번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그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며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정될 수도 있고 입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관로 3번에 다윗이 중무종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극도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몸집과 이 무기를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왔다면 다윗은 손에 칼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모든 삶의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숙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음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적할 만한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물질과 뛰어난 지적 능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하였지만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방관로 1번에 다윗은 무엇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정답은 49절의 물맷돌입니다. 골리앗은 말을 마치자 다윗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마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걸음은 매우 느렸을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하여 목을 조여오듯이 다윗 입장에서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골리앗보다 더 날렵하고 빠른 걸음으로 정면을 향하여 내달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골리앗의 도전을 조금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은 맞고 놀라움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싱겁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강하다고 피하려고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공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피해버리며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단의 도전을 정면으로 돌파함으로써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게 주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 대개의 성도들이 혼비백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골리앗도 간단히 거꾸로 떨으실 만큼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 위세가 당장 성도를 집어삼킬 것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정면으로 맞설 때 사단이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선생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단순히 꾸짖고 명령하라는 그런 뜻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무엇이든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맞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상적이어서 두렵다 못해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방발로 2번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정답은 블레셋 군은 도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세에 등등했던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대장 골리앗이 죽자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골리앗이 죽고 없는 블레셋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지휘관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전쟁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만일 지휘관이 전사라도 하게 된다면 그 전쟁은 패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죽어갈 때 옆에 부하들에게 뭐라 말했죠? 적들에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순신 장군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이 죽게 되면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적들은 더 맹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죽기 전에 부하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자 블레셋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서로 대적하는 각 진영을 지휘하는 대장의 승패는 각 진영의 승패와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맹공격하여 퍼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의의 진영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최대 무기였던 사망을 하나님은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관로 3번에 사울은 소년 다윗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정답을 보니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즉 다윗의 배경, 가문을 궁금해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보고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가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배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가문의 영광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모두 승리하고 성공해도 믿음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인생이 승리하고 믿음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구역 예배가 이제 재개됨을 감사하며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설립 70주년 항종주의 선거가 7월에 있을 예정인데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 성도가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서로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셋,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교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일부터 다음 주 15일까지 안식년 성지 순례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 밤까지 특세를 앞두고 있는데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영자 준비를 잘 하도록, 특히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완치 판정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섯, 보합교회 본당과 교육과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전취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다윗처럼 그 어떠한 골리앗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면 참 영적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고 저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멈췄던 구역 예배가 이제 재개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건강하게 세워져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 가족들과 친인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지 선거가 또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잘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잘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일부터 다음 주 15일까지 안식년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 밤까지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반기 결산과 또 하반기 영적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 받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많습니다. 완치 판정받아서 일평생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합교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걸어가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23과 구역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